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솔로몬의 일천번제와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을 구하는 성도가 됩시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을 구하는 성도가 됩시다.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을 구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귀한 우리 자녀들이 이 자리에 왔는데요. 우리 자녀들 축복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쳤으면 좋겠습니다. 2층에 여러 명 앉아 있어요. 졸리니? 예.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최저 기온이 계속 마이너스 상태이고요. 최고 기온도 한 자리 숫자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제 정말 겨울이 온 것 같습니다. 뭐 이러다 보면 또 봄이 오겠죠. 네. 근데 어쨌든 날씨가 추워져서 건강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빙판길에 특별히 넘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뭐 이렇게 살얼음이 얼어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넘어지시면 다치시니까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 다치지 않도록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솔로몬은 지혜를 구하게 되죠.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교훈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은 지혜를 구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지혜와 지식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부귀와 영화와 이 존영까지도 약속하시면서 너의 이전에도 이런 왕이 없었고 그 이후에도 이런 왕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또 장수의 복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쭉 우리가 읽어보면 이 솔로몬이 이 백성들의 대표들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뭘 드렸죠? 여러분 잘 아시는 일천번제, 일천번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제사를 드리는 부분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백성들의 대표들과 함께 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뭘 맹세한 거냐면 충성을 맹세한 거예요. 많은 이 대표들을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하겠다. 너희들도 함께 하나님께 충성하자.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겠다. 너희들도 함께 하나님을 섬기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맹세하는 것과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이죠. 즉 솔로몬이 지금 이 하나님 앞에 또 백성의 대표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경배와 이 제사와 우리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앞에 이 겸손하게 무릎을 꿇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왕뿐만 아니라 이 모든 백성들의 진정한 왕이 되신다라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러한 솔로몬의 태도는 어떻게 보면 지도자로서 상당히 아주 이 현명한 그런 선택이었고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로 결단하고 그 선포하고 그 아래 무릎을 딱 꿇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솔로몬을 보실 때 어떤 마음을 가지시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존귀를 높여드리는 이 솔로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실 수 없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현명한 지도자는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지혜로우시고 이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자신의 공동체의 이 대장으로, 이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의 주인으로 삼는 것이 정말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나아가고 하나님을 언제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내방쳐 두지 아니하시고 모른 척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함께 하셔서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무한 신뢰를 하나님 앞에 보내드리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 경영하는 것을 어떻게 하신대요? 이루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37편 5절에서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또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저 혼자 열심히 읽었나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죠? 여호와께 뭐 하래요? 내 길을 맡기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길을 맡기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고 내 공의를 정오의 빛처럼, 여러분 정오의 빛이 어떻습니까? 12시에 해를 한번 보세요. 아마 눈이 아무것도 안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밝다라는 거죠. 그렇게 빛을 비춰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맡기고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우리의 경영을 맡기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받으시고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빛과 같이 빛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지금도 제가 이 조명 이렇게 보면 눈이 부셔서 못 쳐다볼 정도인데 정오의 빛처럼 여러분들을 빛나게 하신대요. 기분 좋지 않으십니까? 보니까 얼굴들을 보니까 그러든지 말든지 여러분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맡기고 그 경영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정오의 빛처럼 빛나게 하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어느 공동체에서든지 지도자의 자리에 서 있으신 분이라면 그 공동체의 주인을 누구로 세워드려야 합니까? 하나님으로 세워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공동체든 어떤 작은 소모임이든 어떤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든지 간에 그 모임의 중심에 누가? 하나님이 계시도록, 하나님이 주인 되시도록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그 공동체의 주인으로 세워드리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정오의 빛처럼 빛나게 하신다. 그래도 감흥이 없어요.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빛이 나나요, 안 나나요? 빛이 나서 쳐다볼 수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빛나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가장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결국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동행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가장 빛이 나길 원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날마다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이 솔로몬이 백성들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이런 나와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사실 이 배경을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보면 사실은 이 때가 어느 때냐면 왕권을 노리고 있었던 아도니아의 이 무리들을 제거한 이유입니다.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나라를 세워 나가야 될 상황인 거예요. 나라를 이제 세워 나가기 위해서 백성들과 더불어서 기본 산당으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왕권을 잡은 초기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무엇인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많은 부분들을 준비해야 되고 왕권을 강화하고 이런 것들 세워 나가기 위해서는 얼마나 할 일들이 많았겠냐라는 거예요. 유능한 사람들을 뽑아서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또 그 사람들로 하여금 많은 일들을 다 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협력해주고 도와주고 권력의 누수 현상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야 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뭐 왕권이 강화되면 뭐 세금도 걷어야 되고 또 돈이 나가는 것 지출에 대한 부분도 봐야 되고 주변에 있는 국가들과 분쟁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그것을 조절해주고 또 조공을 바치는 나라가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조절해야 될지 뭐 이런 부분들까지도 아주 세세하게 모든 부분들을 다 관리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밤을 새워서 일을 한다고 해도 이것을 다 혼자 해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자, 이렇게 수많은 일들, 어마어마한 일들이 산재해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솔로몬이 지금 했던 첫 번째 것은 무엇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가장 바쁘고 가장 지금 초기 집권을 딱 해서 무엇인가를 해내야 될 그 시기에 이 솔로몬이 결단하고 준비하고 실행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였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일을 가장 첫 번째로 우선순위에 두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 드리는 것, 나왔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그러니까 최고의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일천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다른 때보다 더 많은 제물을 드린 거예요. 1000마리의 제물을 드린 거죠. 그러니까 일천희생을 번제로 드렸다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학자들은 한 일주일 정도 걸렸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주석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며칠이 어떻게 걸렸는지 뭐 이걸 어떻게 예상을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모르긴 몰라도 어마어마한 시간이 소요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그 제사의 그 뭐라 그럴까요? 중심을 보시면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정성을 어떻게 해요? 받으신 이후에 솔로몬이 통치하는 이 남유다를 어떻게 해요? 가장 든든하게 세워 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식과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 영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더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솔로몬의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떠오르는 속담이 있어요. 급할수록 어떻게 해라? 돌아서 가라. 와 닿으세요? 우리는 급하면 어떻게 합니까? 막 빨리 뭔가를 빨리 해야 되고 결과가 나와야 되고 뭔가 막 후닥닥 막 해서 뭔가가 탁 나와야 되는 그런 게 우리들의 모습이죠. 근데 이 솔로몬이 급할수록 돌아서 갔어요. 너무 급하고 많은 일들을 해야 되지만 그 급하고 많은 일들을 해야 될 그 순간에 이 솔로몬이 결단하고 시작했던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였어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여러분 예배드리고 제사 드리면서 다른 걸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예배드리면서 밑에서 막 이렇게 뭐 카톡 보내고 있으면은 그 예배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금
다른 그 모든 것들, 중요한 것들, 지금 정치, 모든 나라, 경제, 이런 모든 것들을 지금 해야 될 그 상황에 가장 먼저 중심에 두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 급할수록 하나님께 돌아간 사람이었어요. 먼저 하나님께 나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행사를 주관하는 분이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바쁜 와중에서도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그런 기도의 용사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쁜 와중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말년에는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보게 되죠. 전도서 8장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하시는 일을 사람이 능히 깨달을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궁구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하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 뭘 말씀하죠? 인간이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똑똑하고 대단하다 할지라도 뭐예요? 하나님의 일들을 깨달아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행사가 이 사람이 얼마나 무지하고 무력한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고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지혜로는 그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절대로 깨달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믿어야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일상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시면 바쁜 일이 너무 많았을 거예요. 너무 바빴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껴두고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제껴두고 내가 해야 될 일을 먼저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제쳐두고 앞에 놓여있는 자신들의 일에 매달렸던 한 주간이었다라는 거예요. 한 주간뿐만 아니라 지난 시간들을 돌아볼 때 급한 일이 있거나 바쁜 일이 있으면 교회 일은 뒷전이고 하나님의 일은 저기 뒤에다가 내버려 두고 내가 지금 바쁘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리고 내가 해야 될 거 다 해놓고 다 한 이후에야 그제서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일들이 우선이고 교회 사역은 바쁜 일이 끝나면 참여하겠다, 그 일을 감당하겠다라고 교회 일은 뒷전으로 밀어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주일 예배도 어떻게 해요? 뒷전으로 미루다 보니까 거르는 분들이 있는 걸 보게 되죠. 여기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안 계시지만 그런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런 분도 있어요. 바쁜 일이 좀 없어지고 한가해질 때까지 잠깐 신앙생활을 이렇게 방학을 좀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방학을 선포하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신앙의 방학 기간을 갖기도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이런 모습들은 모든 행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제쳐놓는 일이에요. 자신이 주인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중심이 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삶의 주인의 그 입장에서 모든 것을 움직여가는 그런 모습이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솔로몬의 모습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급하면 급할수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돌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바쁘면 그 일상을 오히려 내려놓고 멈추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께 묻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급한 일이 있으시고 너무너무 삶이 바쁘시고 일에 지쳐서 치여있는 분들이 만약에 계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급한 일에 매달리는 것을 이제는 좀 내려놓으시고 그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또 해도 하나님이 이루시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그것은 허무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정과 열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 일에 막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한들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지 못하게 하신다면 여러분 그 일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잠언 16장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누구시다? 여호와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계획하고 우리가 아무리 생각하고 내가 뜻을 세우고 모든 계획을 철저하게 1년 365일 다 세워놔도 여러분 내가 그렇게 그것을 지켜가고 다 지켰을지라도 그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계획하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계획한 모든 것은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먼저 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시고 그 우선순위가 된 하나님과 함께 그런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연말을 지금 맞이하면서 하루하루 정말 바쁜 일상을 살아가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 바쁜 일상에 우리가 모든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안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우리가 계획할 때 하나님이 그 중심에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서 그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이끌어 가시는 인도하심을 따라 가게 되면 결국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게 더 대단한 인생으로 세워질까요? 내가 계획한 인생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 이거는 답은 뻔히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들여다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계획과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면 하나님의 그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급하면 급할수록 어떻게 해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살게 되면 그럼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날마다 급할수록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젤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제사를 받으시고 이 7절 하반절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어떻게 해라? 구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여러분 그냥 제사를 그냥 드렸을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제사 그냥 하는 그 형식에 따라서 이렇게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아마 그 제사를 드리는 상황 가운데 생각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이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 부족하고 어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이 큰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았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서 도움을 요청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서 이 나라가 안녕과 번영이 있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것이다라는 사실이. 그래서 솔로몬이 1,000번째는 사실 이 헌신과 함께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그 마음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구의 그 기도가 같이 올려드려지는 그런 제사였을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솔로몬에게 무엇을 줄까라고 이렇게 물으셨다라는 것은 여러분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네가 무엇을 구하든지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다 이루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네가 이렇게 정성과 헌신과 사랑과 열정을 보였으니 내가 이제는 어떻게 하시겠다? 보여주겠다라는 거죠. 너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라는 선포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솔로몬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솔로몬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마치던 그날 밤에 주어졌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그렇게 1000번의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 얼마나 헌신을 하고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그의 헌신과 그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리고 그것이 마치는 그날에 하나님이 너에게 무엇을 줄까 말씀하신 거예요.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모든 헌신을 받으신 거예요. 그 열정과 그 열심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당신을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이 말씀하셨던 그날 밤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린 그 1000번째 헌신과 기도가 없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이러한 응답의 역사도 없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열정과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최선을 다했고 정말 모든 것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받으시고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흔하게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어요. 주변에 있는 분들 가운데 잘 되는 분들이 있어요. 복을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 자리에도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시는데, 근데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복이 하늘에서 그냥 이 감나무에서 감이 뚝 떨어지듯이 그냥 떨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그렇게 그냥 떨어진 게 절대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복 주신 분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복을 받으신 분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그 복을 받을 만한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들의 삶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위한 헌신이 있었고 하나님을 위한 노력이 있었고, 그것을 위해서 교육자들을 섬기고 주변에 있는 분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늘 언제나 헌신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들의 삶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의 삶을 보게 되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열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언제나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찾으신다라는 거죠. 남들이 하지 않는 열심과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거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드리고 나의 삶을 드리고 나의 모든 초점을 하나님께 맞출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와 기적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그냥 베풀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우리의 공로를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열정과 열심으로 할 때 하나님은 어여삐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의 자녀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요리를 했어요. 맛은 죄송합니다, 더럽게 없어. 그런데 그 요리를 만약에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가져왔다면 여러분 어쩌시겠어요? 맛이 정말 더럽게 없구나 이럴지라도 그걸 어떻게 해요? 기쁘게 먹죠. 왜요? 그 정성과 사랑을 보는 거죠. 하나님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을 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절대로 외면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복을 받는 분들이 그냥 받는 게 아니라 그들이 헌신과 수고와 땀과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질 것이라는 착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께 헌신하고 노력하고 열정과 열심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언제나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뒷받침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보게 되면 어떠냐면 하나님께 헌신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지도 않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 않는다고 불평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하지도 않았고 나는 열정을 다하지도 않았는데
남들이 복 받는 모습을 보니까 나는 왜 복 안 주지? 하고 불평하더라는 거죠. 또 주변에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들을 보면서 왜 그럼 나에게는 왜 복을 안 주시는 거야? 나는 저 사람도 받고 이 사람도 받고 다 은혜 받고 복 받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왜 안 주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어리석은 모습인 거예요. 왜냐하면 복을 받는 사람들의 그 결과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과정을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복을 받기 위한 그 과정들을 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께 온전한 삶을 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흘린 땀과 노력을 쉽게 간과하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이 복을 받는 것을 보게 되면 아, 저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하셨구나. 저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열정과 열심으로 살아오셨구나.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길 원하신다면 우리는 그에 걸맞는 헌신과 수고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헌신하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물어주실 거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꼬? 경주야, 뭘 해줄까? 이렇게 하나님이 묻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막 여러분 가슴 뛰지 않습니까? 기대가 되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헌신하고 간절함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존영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너로 치리하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존영도 주리니 너의 전에 왕들이 이 같음이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이 같음이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솔로몬이 뭘 구했어요? 백성들을 잘 지도할 수 있는 지식과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뭘 주세요? 이 지혜와 지식뿐만 아니라 부와 명예와 이 권력과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솔로몬 이전이나 그 이후에 너 같은 왕이 있을 거다 없을 거다? 없을 것이다 라고 선포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을 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을 구하게 되니까 솔로몬이 간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는 걸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헌신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전한 삶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구하는 성도들이 아니라 여러분 뭘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합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늘의 것을 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을 우리가 구하고 이 땅의 것을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뭐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 땅에서 뭐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것보다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위에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신다? 더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위에 모든 것을 더하시는, 솔로몬이 지혜와 지식을 구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마음에 합했기 때문에 부와 명예와 권력과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이 더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을 구하시고 하늘의 것을 날마다 구하셔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을 받고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